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운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운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데 가정에서 제일 영향을 받고 부모에게서 제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라고 하는데 태중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태교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부모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루에도 그냥 할 수 없이 보잖아요, 부모를. 그리고 말도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소리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방식하며 거의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판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내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의 영향이 많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근데 친구의 영향이 많지만은 그 친구의 영향보다도 부모의 영향이 크겠죠. 일부 있겠죠, 일부. 그렇지만은 용돈 주죠, 밥 먹여주죠. 얼마나 그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바른 영향력을 못 행사하게 되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훨씬 더 부모가 힘이 센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부모보다도 영향이 크냐. 일부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1학년 때 담임하면 또 내년에는 담임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걸 뭐 일부를 가르치지만 다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부모의 영향이 선생님 영향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래 보겠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TV나 인터넷 그리고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못한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그 일부분이 되는 거지 전부가 되지 않잖아요.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인터넷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또 다른 친구들한테 빠지거나 다른 곁길로 가는 거지.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거를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자녀들한테는 통제가 되고요. 조절이 되고요.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쁜 부모가 되면 울산인가요? 어디서 지금 계모가 그 아이를 폭행했는데 죽었죠. 뭐 8살인가 그러면 참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그러면 1, 2학년 된 것 같은데 2학년이요? 1학년이에요. 생일 지났어요. 그럼 8살. 그래서 뭐 소풍 가자고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 거를 보내달라 했잖아. 그랬더니 뭐 때렸는데 갈비뼈가 뭐 거의 다 부러지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하고 있대요. 재판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대해서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 많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극단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다 보니까 죽었냐 아니면 죽이려고 때렸냐 법정에서 그걸 가려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폭력. 그래서 아동 학대 굉장히 많대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부모들 마음대로 막 했다가 막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상한다고. 그런 거 좀 문제되어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언어 폭력도 많죠. 네? 언어 폭력도 많고 하여튼간에 그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편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막 기분 나쁘면 막 소리를 지었다가 기분 좋으면 잘못해도 잘못 안 했다 했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된 자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해요. 공부하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부모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그런 게 현실이잖아. 예? 아이들은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부모들 책 안 읽어요. TV 보지 마라 그래놓고요. 자기는 TV 다 보고 앉아있고요. 그러고 안 맞으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 하겠어요. 나도 어른만 돼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건강을 하죠.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사실상에 있어서 보면 이제 건강에 해로운 것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거든요. 건강에 해로운 것. 그래서 그 식생활이 잘못되거나 혹은 뭐 아이들 있는 데서 막 담배 피우거나 혹은 아이들 데리고 술집을 가거나 막걸리 집도 잘 가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겨울이라서 좀 조용한데요. 여름 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술 먹는 건 아니고 아이들은 이제 엄마 따라 나와가지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술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어른만 되면 저렇게 한다. 어른만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담배 물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좋은 것을 안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고스란히 피해가 어디로 가냐면 자녀한테 다 간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잘못 보면은 또 자녀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학생 학교에서 자살했거든요. 뭐 그건 정신병의 일종이라 볼 수는 있지만요. 근데 나중에 뭐 듣는 얘기 보니까 그래요. 부산인가 마산 출신인데 뭐 아버지가 집안에서 뭐 밀수를 했다나 하여튼 간에 서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자살해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걸로 가는 데는 아마도 가정적인 요인, 예를 들면요. 뭔가 정말 부모가 존경스럽고 막 집이 막 좋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곁길을 안 가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길로 갔는데 그 가정적인 요인도 한 몫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 잘 되려고 하면 부모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부모님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존경스럽고 그런 게 막 넘쳐나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딱 보기만 하면 이건 다 틀렸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어떤 좋은 자녀가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물려줄 것인가. 자, 4절 말씀 성경으로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두 번 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하라는 뜻이지. 가짜로 말고. 근데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명령어예요, 명령. 안 기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기뻐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에서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쓰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기쁘다는 뜻이죠.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며 살아야 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서 있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자,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바울은 기뻐요. 바울은 기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은 죄수가 아니거든요. 나는 죄를 짓고 와 있는 처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슬픈 마음이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일기예보는 뭡니까? 오늘 맑은. 오늘 날씨는 굉장히 온순하고 맑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싸납게 눈이 왔어요. 눈 왔어요. 그죠? 예, 눈 오면은 좋다고 하는데 철없는 사람들이라 눈 오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큰말 일로 지나오잖아요, 많이. 근데 눈은 잘 안 치워요. 눈을 잘 안 치워가지고 큰 마을 한 바퀴 딱 통과해서 오게 되면 차가 더러워져.
그리고 이 언덕길, 학교 올라오는 언덕길에는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오늘은 본고 앞으로 둘러서 왔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신호장 안 돼가지고 더 걸리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지저분한 게 싫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흐리고 눈 막 내리고 막 천둥 번개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 뭐예요? 항상 기쁨?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기쁨? 어디에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기쁘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한테다가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기쁘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 가능성이 많겠죠. 네? 우리 부모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부싸움부터 시작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왜 밥을 해야 되나? 밥은 자기가 했나? 밥통이 있지. 제가 어제 밥을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전기밥솥에다가 코드를 해서 했는데 밥이 안 됐어. 이런 일은 처음이요. 이거 자주 해야지 안 되겠어요. 가끔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몇 달 만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이렇게 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그걸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 흥미를 작곡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없더라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작곡이. 그래서 막 뒤적이다가 시커멓게 길래 갖다 부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주로 흥미야, 흥미. 그래서 그런 건지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물 많이 넣어도 다 밥 되는데 그렇게 막 축박하게 해가지고 대담한 건 처음인데 작곡이 안 돼서 그런가 보죠. 작곡이 아닌데 작곡으로 나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망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집에서 분위기가 항상 슬프고 막 이렇게 막 원한이 서려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가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모들이 기쁘게 살면 우리 자녀들은 2배로 기쁘게 살 거예요. 집에서 우울하게 사는데도 우리 자녀들 중에 보면 굉장히 기쁘다 그러면 그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지 하나님 은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는 모습이 기쁨으로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걸 물려주는 겁니다. 밥 잘 먹이고 옷 따뜻하게 입힌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가 몰려왔어요. 몇 주 전에요. 그러니까 낮인데도 하늘이 뿌옇고 해가 안 떠가지고 어둡고 시커멓더라고.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건강에 안 좋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죠. 분위기도 우중충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중국도 아닌데. 근데 보면 우리 도시 생활이 그래요. 도시 생활에 칼라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칼라를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단지별로요. 아파트니까 사실 이게 아파트 골치 아픈 겁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모자라 60층을 딱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깔을 뭘로 먹일 거예요, 색깔을. 그러니까는 시에서 다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요. 어느 단지에는 뭐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칼라를 하고 있는데도 보면 대략 다 우중충하지 노랗고 빨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착 있는 일산의 느낌이 뭐예요? 회색 느낌이죠. 그죠? 회색 느낌이죠. 밝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회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색깔이 약간 회색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철 딱 타면은 절대 서로 말 안 해.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말 안 해. 그냥 아는 척하면 불편해. 혹시 무슨 흑심이 있나 싶어가지고. 우중충하게 살잖아요. 막 기쁨을 표현하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어떻게 삽니까? 재래시장 가면은 완전 통성명하죠. 네? 장날 가면 시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누구네 어떡하고 하면서 막 착복을 하잖아요. 백화점 가면 어때요? 조용합니다. 말 말고 카드 내서 돈이나 긁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 온기가 없어. 그죠? 예, 고급 백화점에서도 그래. 그래가지고 롯데도 가면요 차를 탁 가지고 주차장 올라가잖아. 롯데백화점 가면. 근데 2층 가면 거기 VIP인가 있어요. 틈비 하나도 못 들어가게 거기를. 돈 많이 내는 사람만 거기 탁 세우라고 그래요. 아닌 사람도 위로 올라가라 막 그런 거예요.
가만히 대부분 다 굉장히 밝게 인테리어는 해놨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좀 우중충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반면에 빈민가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빈민가 생기면 거기는 흑색입니다. 네? 빈민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범지대예요. 근데 가면 안 돼.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잘 산다 하지만은 도시마다 빈민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빈민가 가면은 마약도 하고요. 막 강도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 우리 한인들도 처음에 가서 어려울 때는 막 흑인들하고 이렇게 살고 그랬다가 돈 좀 벌면은 이제 점점 가까이가 멀어져가지고 이제 백인 동네 가려는데 백인들이 안 끼워지잖아. 안 끼워지죠. 그러니까는 이제 흑인들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LA 폭동 나올 때 그런 게 다 거기 감정에 표현된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돈 벌 때는 막 가져가더니 돈 벌고 나니까는 싹 돌아서가지고 좀 섭섭하게 한다 해가지고 흑인들이 뿔라니까 그냥 갖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도시 안에 보면요. 흑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래요. 일산은 꽃도 피고 뭐 호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이고 결국에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뭔가를 많이 준다 하지만 결국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천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원색적인 표현 아니에요? 굉장히 기쁘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봄 되면은 뭐 벚꽃이 피고 개나리꽃 피고 그러면 이제 봄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예? 그러면 그 기쁜 봄날입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은 아주 녹음이 짙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푸른색이에요, 그죠? 파랗다부터 해서 그냥 더 파래, 그죠? 그거 정상적인 여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름 되면 날 뜨거워져가지고 그늘 찾게 되고 하는 그거는 화려한 여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름인데도 막 추워가지고 막 냉해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가을 되면은 단풍 들고요. 그래서 이 계절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절 없이 살아가잖아. 네? 집에서 막 내려왔더니 가보니까 밑에 내려보니까 눈이 이만큼 쌓이고요. 어느 날 그냥 헐레벌떡 나봤더니 비가 푹 장대가 쏟아지고 모른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밝음, 맑음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더하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기쁜 일이 뭔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가슴 아파할 일이 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운가. 그게 그런 겁니다. 봄 되면 화창한 거고요. 여름 되면은 정말 그 여름에 맛이 있고요. 가을 되면 단풍 들어서 또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겨울 되면은 겨울은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어요. 좀 차갑지만은 참 춥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려가는 온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안에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기쁨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이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의 선물,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가서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자,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평정심, 인내하는 마음,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자, 쉬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장윤정이라고 가수 있죠. 시집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하고 막 싸우죠.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 하여튼간 내용을 잘 모르겠어.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엄마는 딸 보고 너 같은 거 없다 그러고 또 딸은 또 엄마 나 찾지 마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붙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더 고소했어요. 이제 TV 나와가지고 이쪽 TV에서 막 인터뷰하면 이마가 저마라고 해가지고 모녀간에요 엄청나게 싸움이 커졌어. 그죠?
그런데 무슨 관계로 거기까지 갔을까? 무슨 관계로? 거기까지 갈 그런 사건이 있을까? 아마 있는가 봐. 있는가 봐. 근데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거나 뭔가 좀 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탁 뿌리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좀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막 말하다가도 막 싸웁니다. 막 지나가다가 요새 사건이 일어나는 게 보면 야, 학생이 담배 피우면 되나? 이 말했다가는 그냥 어른들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말 안 하죠. 얼마 전부터 말 안 해요. 옛날에는 말했어.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제가 좀 큰 소리 치거든요. 여기 교회 여기 마당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생 남자 아이가요. 가방 메고요. 일로 옆에 요 마당 주차장으로 딱 가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 있고 들어가는 여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어디 가나 그랬더니요. 딱 쳐다보더니 그럽니다. 담 넘어갑니다 이러더라고. 인공지능을 가는 학생이야. 자기 집 가는데 와가지고 인공지능 담을 넘어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길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급해서 빨리 가려고 담 넘어간대요. 내가 볼 때는 담을 넘는 순간에 훨씬 더 속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요 앞으로 와서 이렇게 둘러가는 가는 게 빠르지. 와가지고 가방을 메고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빠릅니까? 하나도 그냥 그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담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교복인가 입었더라고. 그래서 중학생들 교복 입고 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어느 학교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쓰더라고. 보니까 슬리퍼를 신었어. 슬리퍼 끌고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늦게 온 거야 그게. 운동 하나 신고 다니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네가 오던 길로 가면 훨씬 빨리 간다? 그랬더니요 돌아서서 이제 갔어요. 할 수 없어요. 교회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길거리 나왔으면 그런 말 못하지. 길거리 나가서 뭐라 합니까? 교회니까. 네, 교회니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다 있고 설장관이 있고 하니까 여차하면 이제 또 사진만 찍으면 되거든. 사진만 딱 찍으면 이게 이제 어느 학교 학생이 잡을 수 있어. 여기 동중학이면은 여기 무슨 중학교 이거 호곡중학교 둘 중에 하나겠지 모르겠어요. 다녀나네. 그러니까는 갔어요. 다음부터 운동화 신고 다니지 슬리퍼 신고 다니면 늦다. 내가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참지 못해가지고요. 말 한마디 하면요. 막 얼마나 싸나운지 주차하다가 시비 걸려서 막 살인사건 나고 위층 아래층 시끄럽다 해가지고 살인사건 나고 막 용납을 못해. 견디지 못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더라도 내 권리를 빼앗기더라도 좀 너그럽게 대하고 참아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축복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예를 들면은 잘생긴 사람 나오라 그럼 여기 많이 공부 잘하는 사람 나오라 여기 많이 나오고요. 힘센 사람 나오고 여기 많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요. 줄을 세우면요. 다 같은 조건으로 줄을 세우면요.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중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지, 재산이 얼마지, 외모 생긴 게 얼마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안에 댐댐이가 있잖아요. 댐댐이. 근데 댐댐이 중에서도 뭐냐면 항상 저 사람은 내 걸 뺏어가고 저 사람은 싸나고 거칠고 갔다가는 가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뭘 잘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예? 얼굴 예쁜데 까시라. 아픈데 뭐하러 거길 가요? 차라리 마음 좋은 사람이 낫지. 그거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면 또 그래요. 다 늙어가요. 그런데 막 마음 불편하고 막 가시 갖고 막 자기한테만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견뎌내고 사냐고. 못하지. 돈 많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딸도 자살해 죽더만 돈이 없어서 죽었는가? 죽잖아요. 예? 막 재벌 회장님 부인도 죽고 막 그래요.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돈도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뷔페 딱 가잖아요, 뷔페. 그때 뷔페 딱 갈 때는 막 뭐 먹을까에 대해서 기대 만발하지, 그죠? 막 다 먹어치울 것 같죠? 근데 한 2접시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못 먹어요.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없을 때는 돈인데 돈도 쌓이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가 봐. 결국에 뭐냐면 돈 가지고 막 냉정하고 돈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러면은 재미없죠.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용하는 마음, 너그럽게 참아내면서 인내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이게 성품이고 좋은 선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물림하다 보면 돼요. 한 번도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으면 그거를 남한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못하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 선 봐서 대락하잖아요. 결혼을. 선 보는데 같이 직접 선이나 봤습니까? 그냥 어른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라 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도박하는 집에다 시집 보내는 거 봤어요? 딸을 도박하는 집에다 보냅니까? 딸 시집 보낼 때 동네에서 싸납기로 유명하고 말이에요. 인색해가지고요. 그 집 앞에 가면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보내냐고. 그렇게 못하지. 네. 대개 경우는 뭐냐면 사람 좋은데 사람 좋은 게 뭐냐면 주로 관용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거가 있으면 사람 믿을만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안의 내력이요. 가문의 내력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될까라고 할 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거를 늘 경험하면서 자기가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기도 하고 뭐 인심호환 거 있잖아요. 네? 장사 안 되는 집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되는 집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이익을 남기려고요. 그 손님한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 탈로가 납니다. 탈로가 나고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려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와주는 게 고맙고 함께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단골이 되고요. 적어도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태도 중에 어떻게 관용할 것이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염려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속이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가가지고 막 이 내시경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서 내시경 봐도 괜찮다 그러면요. 아니야 혹시 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러고 걱정이 그냥 꼬리를 물고 나와가지고 물밀듯이 물밀려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그 염려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대요. 아멘.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한 가지 염려가 생기면 기도 2번 해라 2번. 그래서 기도가 우리 염려를 덮을 수 있도록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 중에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염려를 능히 덮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능력이 감사 기도에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보초를 쓰는 것. 자, 그 당시에 제일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자, 로마 군대 군인이 자기의 그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비하고 있는, 보초 쓰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스러움과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평안 중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져다주는 짐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기도로 다 풀어가지고 정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그 어려운 점들 있잖아요. 무자식이 좋다고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짐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평강이 있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걱정거리가 많은데 집에 오면은 그걸 다 알잖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항상 쓰레기통이 꽉 차 있다. 집에 오면은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 안 해가지고 산더미쯤 싸놨다. 집에 오면은 막 어지러워서 정리정돈 안 됐다. 그러면 주로 가출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가출이요. 집에 가면 그냥 뭐 재미없고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친구 중에서도 올바른 친구는 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친구들 찾아다니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해가지고 급속하게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거를 보잖아. 그럼 우리 자녀들 뭐합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 한 번 하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자녀 중에 기도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뭔 일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푸덕거리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나올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요.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한다고 경건한 사람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알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아나가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니까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도 나오는 거죠.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자식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집에서 한 말을 하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벌써 뱃속에 태중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살아온 우리 삶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한테는 하늘의 복이 뚝 떨어지라는 얘기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가? 항상 맑고 항상 그런 좋은 날씨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속에는 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내하고 받아내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고 용납해낼 수 있는 그런 용납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 가운데서 풀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결국엔 내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100점을 맞아와야 돼. 그러면 넌 네 인생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잘 없어요.
그 공부를 해왔더라도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해, 나중에.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다. 이 생각하지만은, 가난한 부모 밑에 돈 많은 자식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설령 돈 많은 자식이 나오더라도요, 인간구실하기 어려워요. 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적이 없어. 그게 나중에는요, 돈 때문에 망가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박입니다. 우리 삶의 대물림을 하는데 그 삶의 대물림을요, 어떻게 우리 부모가 먼저 바로 서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쁨과 관용과 기도 이런 걸 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뭡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는 머리.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나 그런 관용이나 뭐 이런 거 기도하는 마음이나 이것이 결국에는 머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머리는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참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참. 경건은 뭡니까? 가볍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옳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옳다, 바르다는 얘기죠. 정결은 뭡니까? 흠이 없는 거죠. 깨끗하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덕스럽다라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리고 기림이 있다, 인정되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생각 덩어리가 우리 삶이에요. 생각 덩어리가. 자,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생각들이 결국에 내 삶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살다가 숨 끊어지면 죽는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삶이 고스란히 내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은 다른 거죠. 그렇죠? 거짓말 하더라도 둘러서 가지고는 거짓말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 목적만 관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참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상이 우리 자녀들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술 먹으러 가자. 또 슬퍼서 술 먹으러 가잖아.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배워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속상할 때는 술 먹으러 가고 기쁜 일이 있거든 또 슬퍼 먹으러 가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돈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 생각이 우리 자녀들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예?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내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덩어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형제는 우애해야 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안의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의범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집안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모르죠, 잘. 그런데 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밥도 안 먹죠? 네? 앞집에 사람들 만나도 인사 안 하잖아요? 길 가다가 개가 서로 좋아서 짖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 이름도 됩니다. 집에 개 이름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또 다 인사도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치가 개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귀하고 더 낫다. 네? 아들딸은 어디 가고 막 개가 아들딸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생각 덩어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핵심 사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다 물드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 해가지고 뭐 종북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요. 사상적으로 볼 때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천안함은 뭐 북한에서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은 그걸 믿어요. 6.25 전쟁? 이거 뭐 북한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요,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이렇게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모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막말하면 안 돼. TV를 보더라도 골라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에 사설을 봐야 돼, 사설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설을 보고요. 사설 중에서도 신문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자기 생각하고 맞는 그런 신문 사설을 읽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나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다듬어져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되는데 24일하고 25일 날, 뭐 예를 들면 24일 날 뭐 할래? 우리 교회에서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 25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성당에서는 24일 날 밤새도록 해요. 그 예수 탄생에 대해서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밤새도록 그 막 집회를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성탄 발표회를 아주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새벽 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발표회도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더군다나 출연하는 아이들의 엄마, 부모님들이 나오지 다른 사람 안 오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집안의 탄생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왜소해지고 초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24일 날 오후 3시면 카페도 문 닫잖아요. 원래는 오후 3시까지 하니까. 그래서 3시 이후에도 좀 하면 안 될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같이 차라도 마시고 좀 성탄절 분위기도 내고, 성탄절이니까 기쁘니까 좋은 대화도 하고 그래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카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도 떡국? 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겁니다. 네, 식사를 할 겁니다. 아마 이날은 식구도 안 살 겁니다. 제 생각에 안 살 것 같은데요. 성탄절 하면서 식구는 안 사고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카페에도 문 열어놓을 겁니다. 오후까지. 그러면 가서 차도 좀 마시고 성탄의 기쁨 나누자 해가지고 3,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비싸다. 예? 1,000원 하던 아메리카노가 왜 3,000원이 됐냐?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 쿠키를 준답니다. 거기다 써놨습니까? 쿠키 준다고? 네, 쿠키 준다고 구해다 놨어요. 쿠키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키도 주고 하는데, 그래도 3,000원이면 비싸지, 1,000원짜리가. 가가지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러는데,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카페를 열었는데 1,000원짜리를 갑자기 3,000원으로 받는다? 독특이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가 믿는 거는 다 무너지는 거야. 예? 그거 왜 그런가를 설명을 못하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성탄절 되면 구제연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쁨을 나누는데 아는 사람끼리 뭐 그렇게 선물 비싼 걸 합니까? 아는 사람끼리 선물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 다 아는데 뭘 또 해? 예? 아는 사람끼리 무슨 선물 또 하냐고. 그것도 모자란 거 가서 술 퍼마시고요, 막 놀고 막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는 거기다가 기쁘다 구조 오셨는 게지. 우리 집 식구끼리 모여가지고는 우리 집 식구 셋밖에 없는데 애도 못 나가지고요, 걱정돼가지고 애 하나 놓고 셋이 모여가지고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리고 저쪽에 안 믿는 집에다 하라고. 그럼 성탄절이면 가가지고 차 한잔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구정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커피하고 쿠키하고 청년들이 광고 다 하고 했으니까 거기 원가가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가지고 그것도 흉내만 내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흉내만 내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성탄절날 우리끼리 퍼마시고 놀고 가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가는 겁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받고, 은혜 받으라고 하면 은혜는 안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저 교회를 섬기려 보니까 은혜롭다. 이런 말을 해도 될 텐데, 가서 부흥하면 되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부흥하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은혜도 받고,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는데 그렇고, 내가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너무 고맙고, 그러다 그런 얘기 하면 될 텐데, 가가지고요. 꼭 가가지고, 갔더니,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래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자기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 시험은요 자기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시험은 욥처럼 갖다 눕혀놓고 완전히 치는 건데 그런 건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시험 되는 건 다 자기가 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해놓고는요.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그걸 또 막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절대로 교회 가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게 되니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정약용이 그랬죠. 귀양 가가지고요. 자식들 보고요. 아들들 보고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어라.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귀양 가 있으니까 출세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얘기하면서 그 실학 사상을 이제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집에 닭이라도 키워라. 그래서 닭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닭 키우는 책이죠. 개경이라고요. 닭개자 써가지고 닭을 잘 키우는 법 이런 책을 낸다고. 예? 그리고 밭에다가는 과실도 심고 채소도 가꾸도록 해라. 그 옛날 임금님 그런 거 안 하죠. 옛날 양반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농사하고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론적인 공부도 하지만은 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 공부도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게으르지 않게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이 자손들한테 유산이에요. 그거는 정약용의 아들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이론적인 데서 벗어나서 관념적인 데서 벗어나서 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상적인 기초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껍데기 깨고 나와서 그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가 이분이 세계은행 총재니까 전공이 뭐 같아요? 의사예요. 이 세계은행 총재하고 의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서 거기 의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의사지만은 이런 그 임상 환자들 돌보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뭐 예방하고 그다음 뭐 백신하고 뭐 이런 쪽으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하다가 나중에 의대 교수에서 그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명문대학인데요. 명문대학의 총장으로 가는데 한국인이 아시아인이 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봉사 정신 때문에 간 거예요. 이분이 의사지만은 활동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이런 봉사활동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는 그 다트머스 총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돼요. 그래 가요. 가가지고 한 1년 했는데 세계은행 총재로 가죠.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월드뱅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일에 의사지만은 적합하다고 본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사상의 뿌리거든요. 사상의 뿌리인데 내가 의사 됐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랬으면 이 사람은 동네 의사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자기 대학 안에서 교수는 할 수 있지만은 총장으로 가고 청장으로 갔다가 그 세계 기구의 그런 수장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의 몫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상을 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꼭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너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결국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여기 보면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행동으로. 자, 처음에 뭐 했어요? 기쁨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관용하는 걸 해라. 그 다음에 염려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그 염려를 막아내는데 기도하도록 해라. 그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 머릿속에 든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것들로만 꼭 생각을 우리 속에다 넣도록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하라 그랬죠. 행동하라. 행동하라. 너희는 행하라 했잖아요. 자,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생명부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아. 빌립보 가가지고 그 점치는 아이 때문에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간수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죠. 행동으로 옮겨낸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게 있는데 그 믿는 거를 똑바른 모범이 될 만한 행동으로 옮겨놔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후손의 것이 되는 그 행동만큼은 열매를 보고서 그 행동만큼 그 열매가 있을 때 진짜 열매가 된다 얘기죠. 교회 붙여놨다 해서 우리 자녀가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쳤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기독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실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물림이 결국에는 축복의 그릇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이민 갔을 때 2세들이 성공한 집이 있고 안 하는 집 있잖아요. 2세들이 성공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세탁소 일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서 야채 가게라고 하는데 다 거기에 대해서요 다 감동받은 자녀들이에요.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찍 철들고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도피유학번이죠. 돈 많은 집에서 돈 보따리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가서 뭐 하냐? 나쁜 것만 사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줬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뒤로 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딸은 그럽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안 되는데요. 더 좋은 사람하고 해야지. 근데 제일 간단한 거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빠같이 자상한 사람. 저희 집 사람은 저를 보고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귀찮게. 그런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아빠처럼 자상하게 깨워도 주고. 아침에 시험 치는데 요즘 학기말 시험이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가서 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깨워주니까 아빠 같은 사람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 원정수 권사라고 미국 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집에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밥도 안 주고 말이에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그나마 밥이 나오고 그렇게 살았다잖아. 근데 그게 은혜였다잖아. 근데 미국 가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똑같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 작가가 새벽 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 아침에 내보낼 때 꼭 같이 예배 드리고 스킨십하고 축복하고 보낸대. 그거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어머니 권사님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 자녀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삶으로서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기 홀트도 보면 홀트 할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따님이 와 있잖아요. 그죠? 홀트 아버지가 홀트. 그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따님이 여기 계시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도 여기 살아 계세요? 그래요? 연세 많으신데 몇 년 전에도 보면은 장애인들 직접 막 이렇게 세수도 시켜주고 그런 일 하신다 하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물림에서 하잖아요. 그죠?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요. 연세대학 언더우드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린턴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그 조상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들, 손자까지 3대까지 흘러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의 행실이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지게 되고 보여질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정말 내가 먼저 돼야 된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내가 영적으로 좀 부흥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불평하고 늘 슬퍼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관용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이 생길 것인가. 염려를 놓고서 그냥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그래 될 수 없겠지.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인적이지 못한 그런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반듯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정말 정의롭게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행동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복스럽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부모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내가 먼저 그렇게 은혜 자리에 있게 되고요. 내가 먼저 바람직하고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것이 먼저란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오더라도요.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왜 이 말세에 고통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에 쓰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쓰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 못지않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진실하게 잘해서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 잘 될 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자녀들의 반열에 우리 자녀들이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교회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 어른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더라도 애들이 순수해서요. 교회로 막 모이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오더라도 그냥 집중 못하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런 그 미약한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요. 우리 부모들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자녀들 은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쓸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들이 바로 서게 돼야지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학교가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적당히 해가지고는 우리들의 모습이 삐뚤어지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교과서이고 내 삶의 모습이 선생님이고 내 삶의 모습이 축복의 그릇이고 내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발해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